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 중에 여러 가지 또한 조롱과 멸실 가운데 처했을 때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고 어두움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2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의 마가 느껴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늘 잊히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은혜 아버지 이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그 명령이 마음 가운데 매일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매일매일 들려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이 땅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아버지는 헛된 욕망과 헛된 자랑을 쫓고 헛된 명예와 헛된 지식을 쫓았던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고 안타깝게 했던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나의 모든 행동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5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관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질을 드러내는 삶 같은 말씀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주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앞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암담하니까 차마 하나님께 범죄할 수는 없고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회피성의 기다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왜? 이따가 말씀 가운데 있겠지만 예수님도 아시거든.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소굴로 이리대로 보내는 심정으로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코 그 이리같이, 그 늑대같이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 때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염려 안 할 수도 없고 낙심 안 할 수도 없고 근심 안 할 수도 없거든.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하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본질을 드러내는 삶, 과연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때로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도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다 정확하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본질보다 야성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원래 그대로 있던 그 모습, 다듬어지지 않았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같이 일반되게 사람들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 있고 그 안에 그 개개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본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답게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사용하셨고, 요한은 요한답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형 야고보는 그 야고보답게 사용하셔서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보안 어게 어부 출신이고 그 다혈질이고 즉흥적이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는 자 요한은 그 형제 똑같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를 또 잘 다듬어 주셔서 말하자면 그때 당시로 천수를 누리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그 본질대로, 그 야성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3장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메시지가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서 좀 바꿔봤어요. 그렇게 분석을 해서 배열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교회가 난처해지고 억울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롱과 멸시의 대명사입니다. 결코 칭송받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것이 메이저 그룹에 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들 때문에 지금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원래 1세기에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종종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임의로 타의에 의해서 이방 땅에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진짜 성경 그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땅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이방 족속의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오늘 베드로서를 대하는 그 독자들, 교회 성도들의 본 모습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전제로 한 베드로의 교훈은 이들에게는 완전히 공감될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 수신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낼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사도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을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칭송받는 사람보다 바뀌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워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교훈에 의하면 누가 회방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누가 해코지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마음과 소중하게 아끼고 아낀 재정으로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선한 일을 왜곡하고 시기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은 항상 있습니다. 언뜻 상충되는 말 같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그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의 입장과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들의 입장을 각각 표명하게 됩니다.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관점이겠지만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건 그런 이중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서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불시험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금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세상이 저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를 일검없이 발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연단하는 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과정이에요. 내가 어떠한 가정 가운데 조롱과 멸시와 근심과 염려, 어쩌면 아픔도 당할 수 있고 슬픔도 당할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서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송곳과 같이 어떤 가시가 있는지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바로 그런 과정의 기간, 그 불시험을 당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릴 성도의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판단될 수가 있지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죠. 꽤 이제 몇 개월 지났죠.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분명 역사는 일본이라는 나라, 그때는 외로 나오죠. 외가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진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외가 조총을 앞세워서 그런 조총보다 더 활용 가치로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활의 나라 조선을 침략한 역사가 임진왜란인 거죠. 그렇게 명나라까지 정벌 하려고 했던 외의 침략의 역사가 임진왜란이에요. 그런데 한산대첩이라는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 임진왜란이 이 보편적 역사에서의 정의와는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평가한 바로는 이 한산이라는 영화는 의와 불의의 싸움. 그래서 항해자라든지 순회자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일본 사람들이
조선군에 다시 이제 귀화하거나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또 편승하거나 반역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의 싸움으로 대변되어지는 영화가 한산이란 영화였어요. 저만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임진왜란은 이 한산이란 영화에 국한되어져 보면 의와 불의의 싸움을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디케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의인이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요셉을 디카이오스라고 해요. 디카이오스는 디케를 행하는,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디카이오스라는 닉네임을 얻습니다. 과연 그 옳음이 어떤 옳음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옳음의 판단의 주체가 과연 나냐? 그 옳음의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 디카이오스가 되는 사람,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 판단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판단의 주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그 옳음, 그 디케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그 행위, 내가 그 행위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는 판단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판단을 옳게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디카이오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디카이오스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디카이오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준법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덮여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그 행위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얘기했고, 골로새서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 끊이지 않느냐라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서 이 과정이 있구나. 그럴 때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의 교훈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당당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됨을 표현하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요,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하이클래스에 있는 그 모든 스펙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과정을 겪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당당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와 성도는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더 부지런하게, 더 많이 사랑하고 힘이 지나도록 죽게 하듯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증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누군가 회방하고 간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외면과 고립과 거부는 그래서 연단한 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강력하게 당금질하고 재련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어째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이후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종교적인 활동이나 윤리적인 삶이 선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율법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선행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지적인 것, 누구를 궁리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물질을 공급하고 아름다운 마음 갖는 건지 선행으로 딱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선한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 발동된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언제나 항상 기존의 문화적 질서와 그 사회적 제도 안에서 도전하고 그 돌파구를 찾아갔고 그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끊임없이 부딪히는 벽이었어요. 늘 끊임없이 막히는 골목이었어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은 그래서 착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넘어서서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거룩한 본질을 드러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 앞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보다 그 문제가 사회 복지적인 문제, 사회적 책임 문제가 앞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본질인 거룩함을 표현하는 우리의 선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예수가 전해지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그 거룩함을 표현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교훈이에요. 이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 부분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앞서서 말했듯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수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동일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따라가야 할 삶의 원칙이 바로 팔복이라면 그 팔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수신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면서 위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아무 소망도 없을 것만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만의 소망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능력이고 그들의 권세였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과 조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도는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단의 앞잡이라고 다 죽였지만 그 앞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편투표했던 그 젊은 청년 사울이 거기서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나는 비록 순교 현장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 같은데 그 피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선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쿠어바디스 도미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마드를 빠져나가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서 감옥에서 수십 명을 또 복음을 전도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순교당했고 그들로 인해서 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도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큰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도이하면 이런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혹은 형제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변론해야 되는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변증한 것이 결국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왔듯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론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조직신학적 어떤 신학적 기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억지 주장이 아니라 근거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누적되어져 있는 그들의 선한 행실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어쨌든지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명제를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궤적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그렇게 거부하는 그들의 악한 것들이 멈춰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전혀 다른 문화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전하는 깊은 비밀이 여기에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로남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한 인생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백성부터 혼낸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둘째 사망이 저들에게 임하는 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나 그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심판받지 않도록 그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준은 내 백성부터 혼낸다. 그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정하신 법과 원칙으로 살아야 했던 그 백성부터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야 경건하지 않는 죄인,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들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과정이라는 불실험을 허락하게 하셔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성도를 구별하게 하는 것.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레미야고 그게 에스겔이고 그게 성경에서 마주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그 외면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도 이렇게 가혹하시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어떠하겠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여된 선한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축복의 사역에 동역하는 그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지향해야 할 본질을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생되려 하지 말고 아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은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된 이웃에게는 징계와 교훈과 비난과 비판과 정죄보다는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비 되려 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사도는 교훈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훈답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 세대의 불쌍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징계하고 비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긍휼과 자비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저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고 하나님 저들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본질적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늘 끊임없이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까지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가운데 다시 이 세대 가운데 보내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이 세대 가운데 증언하고 또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이 세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고 간구하며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조롱과 멸시와 여러 가지 거부감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